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한 마네킹은 옷을 쫙 입혀놓으면 참 근사하고 사람보다 멋져 보입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하지만 마네킹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이유는 마네킹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네킹과 대화할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네킹처럼 외적으로 근사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뭐냐?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데, 그런 죽은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모든 주민들로부터 격리가 돼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기 마련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글쎄요, 그 마을이 나병으로 고생하던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살던 소록도 같은 특별한 마을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마을에 마침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들어왔던 걸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행 중에 찾아간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의 간구 그리고 행함의 순종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나병으로 고생을 했고 그 상태가 어떻게 어땠냐, 얼마나 안 좋았냐 모르지만, 일단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이다 알게 됐고, 멀리 서서, 왜 나병 때문에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를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첫째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소문으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둘째 그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줄 수 있다, 이걸 믿는 걸로는 부족해요. 예수님 능력으로 누군가가 치유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도 고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간절히 구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다.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를 위한 능력, 나를 향한 선하심으로 굳게 믿어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음의 확신이 뒷받침되어 있는 일심의 간구예요.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우리 고쳐줄 수 있잖아요. 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은 간절히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을 부릅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간구를 했을 때 주님이 그래 좋아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 소원이 즉시 응답돼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되라 말씀을 해주셨다면 문제는 여러분 아주 쉽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이런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주님이 응답 쫙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보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명령,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그의 나병이 다 치유돼서 이상이 없을 때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온몸을 다 검사받고 나병의 흔적이 사라졌네, 이제 이 사람 정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제사장이 해줘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 정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일반 사회 세상 속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나병은 그대로입니다. 눈앞의 현실 문제, 나병의 고통은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진물이 흐르고 나병, 피부가 뭉그러지고 얼굴과 손발, 지체가 변형되고 손톱 빠지고 뭐 이런 나병의 증상을 그대로 가진 채 제사장들을 찾아 먼 길을 나선다는 것은 일단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힘든 거지만 그보다도 율법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 가다가 마주칠지 모르는 무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러냐? 나병 환자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 돌로 쳐라, 죽여버려라.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너희가 진짜 치유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모험을 해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뭘 주느냐? 네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된다. 그게 뭐냐? 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내가 보증수표를 준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보증수표가 치유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원하냐? 그러면 제사장에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다 행동으로 함께 행동하는 믿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너무 힘든 일 안 돼, 저거 안 돼, 너무 위험 부담이 커,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 치유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나 안 해, 싫어. 만약에 여러분 분위기를 누군가라도 흐렸다면 글쎄요 얘기의 진행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싫어 그랬으면 나도 안 할래 막 마음이 갈라질 거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간의 관점, 세상의 기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행동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이거는 아무리 그게 사리에 맞고 똑똑해 보여도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패망을 초래한다, 다 망하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담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안 돼요. 담대한 인내하는 믿음.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다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마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여행 중인 어느 시점, 아마도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흉악한 이 질병, 그동안 인생을 처참히 파괴해온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기뻐하세요. 낫어요. 가다가 보니까 누구는 운 좋게 낫고 누구는 안 낫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많이 치유되고 누구는 덜 깨끗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진에 동참한 10명 모두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았고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아멘. 다 나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차별함이 없으신, 차별 안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태양이 똑같이 모두에게 비치듯이, 여러분 단비가 온 땅에 두루 내리듯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요. 아멘. 주님은 딴 거 안 봅니다. 차별이 없어요.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적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더 깊은 신앙의 진리는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진리인데, 그게 뭐냐? 기도와 순종 다음에 더 중요한 진리가 뭐냐? 바로 그게 감사의 진리인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 가던 여정 가운데 동시에 치유를 받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5절 이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처음에는 써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 사마리아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 북쪽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려가고 거기다 이방 사람을 집어넣어서 섞이게 만든 거예요. 혼혈족. 그래서 순수혈통 유대인들부터 멸시 천대를 받던 하류 인생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만 유대 땅과 사마리아 접경 이 지대에 살던 이들은 똑같은 나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운명 때문에 다 나병 환자니까 이제는 하나 똑같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고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인생길, 신앙의 길이 나뉘고 갈라지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길은 때가 되면 갈립니다. 지금은 신앙이 갈리는 때예요. 아멘. 지금은 잘 믿어야 할 때예요. 아멘.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고 다 하나님 자녀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 누가 좁은 길을 갈 거냐? 누가 알곡이냐? 누구는 죽정이냐? 이게 이제 나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10명 모두가 조금 가다가 얼마 안 갔는데 치유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내 몸에서 진물이 그쳤네? 새살이 돋고 있네? 그리고 모든 게 깨끗해지네? 눈썹, 손톱, 발톱이 다시 나오네? 이그러진 형체가 회복이 됐네? 우와, 나병이 떠나갔다. 모든 게 깨끗해졌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아마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병이 치유된 특별한 순간, 그동안 함께 살아왔고 함께 길을 가던 나병 환자 10명의 길은 서로 나뉘고 갈려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9명의 유대인들은 그 즉시 낳자마자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나병 끝, 완치, 이상무 이 판정을 받아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바빴을 거예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상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찾아갈 때하고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게 뭐냐? 화장실 갈 때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이제 막상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 볼일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렸고 이제 오직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뭘 해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관심과 열정이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하는 게 10명 중에 9명,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이 좋아야 할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신앙이 좋다가 아닌 거예요. 아멘. 직분이 높으니까 신앙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병이 똑같이 치유된 것을 봤을 때 첫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뭐냐? 그는 큰 은혜를 입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요즘이 아니라 어릴 때 본 어떤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영상은 어떤 이렇게 예배 영상이었어요. 기도원 같은 데서 한 아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원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 소년이 유독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 아이인데, 나처럼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찬양을 하지? 정말 모든 게 담긴 찬양. 아멘. 아이가 정말 그걸 보면 영과지로 찬양하는 게 이거구나. 이 아이는 지금 다른 건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치병에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일어났을 때 얘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 얼마나 고통이 컸고 소망이 없고, 근데 그 병이 낫자 이 아이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적으로 나병에 걸린 환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의 무서운 나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원죄, 자범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지은 죄, 우리의 인생 깊이 배어있는 빠져나가지 않는 나병보다 훨씬 무서운 지옥에 이르는 그 죄의 질병에서, 나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또 나병, 그 죄의 나병만이 아니라 여러 실제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픈 적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감기 나은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대상포진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서 수시로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셨어요. 서로 인생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뭐 여러분도 얘기하다 보면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은혜의 일이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즉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안다. 할렐루야, 찬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필요한 게 해결되고 나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는 우를 범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라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치유받자마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너희가 몸을 보여서 치유받고 나면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보고를 해라, 나한테 꼭 감사해야 된다 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껍데기로 감사하는 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 감사 안 하면 혼난다? 예, 감사해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갈망을, 열망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감사는 뭐냐?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 감사하다고 해? 애들한테 우리가 뭐 깎아주면서 자,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은 그가 받은 축복, 그가 받은 치유보다 귀한 분, 바로 그 축복, 치유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나 치유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신 귀한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아까는 멀리 서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아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병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는 치유가 돼서 주님께로 달려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담은 뜨거운 감사를 쏟아붓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다 감사할 수 있을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을 굽힙니다. 절합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지 속으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너 감사해? 감사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발이 달리기 시작하고 몸이 절하기 시작하고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아멘. 감사, 참된 감사는 행함이 수반되는, 내 삶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걸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감사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면 감사 절대 못해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마리아인이 혼자 돌아옵니다. 아멘. 딴 사람 딴 길 가지만 그는 혼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꿇어 엎드리고 깊은 감사를 올리는데 주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여 병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떠나서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떠나지 않고 거기 계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참된 신앙으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도움받으려고 왔지만 다시 오는 건 뭐냐? 감사하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거리가 더 좁혀지고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한 골 넣고 세레모니 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이미 받은 은혜 나병에 치유돼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는 주님께 드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나요? 아니요. 달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새 은혜를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가 달라 그러지 않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성숙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아멘. 감사가 뭐냐? 믿음의 가장 깊은 거예요. 감사는 형식이 아니에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중심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부터 깨끗함을 받는 걸로 은혜 역사가 끝납니다.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범사가 구원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왜냐? 그가 자원하여 힘써 감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감사의 달 11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우리 모두는 더욱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한 주 동안 저 캠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0년도 힘들었지만 이 한 해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는 게 축복이에요. 깨달은 은혜를 찬송하세요. 아멘. 뭐가 깨달아졌을 때 찬송을 드리세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고백하세요. 적으세요. 또 말로만 감사를 하는 걸 넘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봉투 드렸는데 그냥 추수감사주일 헌금하지, 이게 아니라 감사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강대상에 올려질 과일도 저기 앞에 가져오십시오. 수시로 조그만 거
감동 안 되는 분은 가져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감동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 예,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냐?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영원히 가지고 못 가요. 죽을 때 놓고 가는 거는 다 내 거 아닙니다. 아멘. 기껏 쌓아놨다가 죽을 때 다 남 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한 명 있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감사는 인생 그릇 위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항상 새롭게 전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성령님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시니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